네, 오늘도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높선마을을 올라오다가 교회에서 곳곳에 피어 있는 꽃들을 그리고 꽃망울들을 좀 몇 개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춘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피었지만 이제 져가는 봄꽃입니다. 봄을 맞는 꽃이라는 영춘하죠. 그다음에 목련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지금 배나무인데요. 배나무에 이제 싹이 터오고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4월달에 피겠죠. 마지막으로 이 산수화라고 합니다. 산수화는 지금 한창 피어서 우리 높선마을에 봄이 완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름 모를 꽃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이 높선마을에는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일 와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높선마을에 올라서 이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실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4주째 온라인으로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을 대면하면서 자주 듣고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삼스럽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상에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과학의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또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좀처럼 잘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또 다시 현장으로 이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지 그 시점을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 다시 2주 후로 연기된 초중고생의 그 개학 시기를 전후로 해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그것도 상황을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 재난의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울러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로 교회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진정 성도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재난으로 인해서 또 현장 예배가 멈춰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배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을 그저 교회와 동일시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상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한 그러한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제대로 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 예배의 멈춤의 시간을 단지 그냥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이나 장소에 대한 향수로 채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한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의 교회의 터가 되었던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정신의 바로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사건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우연히 충동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거쳐서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죠.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본래 핵심적인 질문,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아마 제자들 대부분도 이때까지 다른 여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혹시 이분이 아니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의 앞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순간 가슴이 벅차고 한편으로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으쓱해지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주님께는 나밖에 없어.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는 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은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고 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까지 하시지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나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다운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한 말은 자신의 일을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자리 다툼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죠. 바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백뿐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는 삶으로 아직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는 주님을 막아서서 항변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줘야지 자신이 복을 받고 천국의 열쇠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도 안 되고 고난을 당하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되고 부활하셔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 없는 허무한 공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여기던 시대에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매력적인 삶이라고 여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내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은 그러한 삶을 부추기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이룬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물론 되게 감사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인가요?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했던 삶은 이러한 성취와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생명의 길을 뒤따르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을 수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과연 우리의 입술로 한 고백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쏟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들 속에 세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그냥 고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에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자기의 영광을 차지했던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너무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더욱 세상에 연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마 이미 이러한 일들이 또 개신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맞받아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뿐이라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를 더욱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지인의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하는 많은 순교 신앙을 갖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도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또 예배해야 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지금은 예배드리면 칼이 들어오는 그런 박해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그냥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런 논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분명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좀 더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나눔과
또 희생으로 그 실천을 감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꼭 크리스찬들이 아니어도 요즘 주변에 보면요, 물론 이 상황을 악용하는 많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변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쓴 글인데요, 제목은 숙주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일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들을 경계와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공포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이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때로는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을 돕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하트를 누르고 그걸 사방으로 또 퍼나르고, 이러면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포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난의 상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가, 우리의 눈빛 하나가, 또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남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희생과 나눔의 삶,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꾸 움츠리면 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조금 마음을 열고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짝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질병이 가져온 두려움과 공포가 서로가 서로의 사이를 경계하고 차별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섬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웃을 돕고 섬긴다고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들과 잘 연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